새벽 예배 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어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르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다른가 구체적인 예를 6가지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예로서 10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원래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최소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때로는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정말 다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미워하고 그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고 한다고 해서 살인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율법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죄성을 완전히 사해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인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실 괴로워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것, 미움이나 다툼들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닌다. 어떻게 보면 얼굴이 뻔뻔한 것이죠.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이라는 거예요. 몸에 육신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차원으로 살지 않아야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간은 우리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과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육신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기가,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죠. 그 영혼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마음과 영혼을. 10계명의 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그 6번째 계명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육신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까지 생각하라, 내면을 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면을 우리가 마음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손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죽이는 육신은 우리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살인할 수가 있어요. 육신은 상처가 나면은 뭐 아물면 돼요. 근데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어지지가 않죠. 나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못자국 못을 박아놓고 한참 후에 빼보면은 못자국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그 아픔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요즘 암과 우울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무섭냐? 암은 치유될 수가 있지만 우울증, 마음에 난 우울증 상처들은 나중에 그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그 질병이 무서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받은 상처들 그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어릴 때 나온 그 받은 상처는 때로는 보통은 자라면서 성장통이에요. 자라면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받아 그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게 더 골맞아갖고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상처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한 3, 4년 그 치료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육신에 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난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나 자매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라는 말에서 단순히 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앙심을 품고 계속 노하는 것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폭발하는 것이죠. 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 순간적으로 욱해갖고 하는 것들은 그 분노가 쌓인 것이 아니라 뭐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그 앙심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폭발시키고 퍼붓는 것, 그 살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앙심 품고 분노할 때는 사실 그것이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라 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러죠. 라가라 하는 말, 아람어인데, 얼간이 바보 천치라는 그런 그런 뜻인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우리말에 얼간이 바보 천치, 얼간이란 말 있잖아. 우리말도 얼간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좀 모자라는 사람에게 쓰는 말을 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난 사실 그 말은 소금에 좀 덜 덜어진 채소 같은 거, 소금에 좀 덜 절여진 거, 그게 얼간이거든.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의 얼간이 같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은. 사실 라가라는 말은 그 욕설인 거예요. 우리가 바보 같다, 얼간이 같다, 그런 거 다 욕설이죠. 그런 거 우리가 입 밖에도 사실은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 그런 욕설인 것입니다. 바보라는 것보다도 좀 더 센 말이죠. 이런 말을 할 경우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할 경우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세 번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것들은 사실 법에 걸리는 게 아니죠. 법에 걸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걸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칼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을 죽이는 칼, 새로 만든 칼. 실제 육신을 상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혀에서 나오는 말.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육신을 죽이지만은 혀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칼로 난도질하는 거야. 마음을 죽이는 거. 그 칼인 것이죠. 세 번째 칼은 뭐냐? 마음의 감정이 또 하나의 칼인 거예요. 그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쌓이게 되게 되면은 끝이 앙심 품고 쌓이게 되면 그 칼 같은 칼이 되는 것입니다. 앙심 품고 계속 그것이 폭발하거나 미워하는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들이 쌓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계속 상처를 남는 거예요. 그게 칼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차원에서는 새로 만든 칼, 육신만 상하게 하는 그 칼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차원인 거예요. 왜? 칼로 살인하지 않으면 되니까. 10계명, 6계명을 지키면 되니까. 근데 마음의 그 혀로다가 또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그 유대인들은 난 살인하지 않았어. 새로 만든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우리 보통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나 율법 다 지켰어. 근데 매일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가 쌓이고 마음속으로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게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은 말 그대로 살아야지 않았으니까 됐어 하고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은 이미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혀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조심하고, 마음을 누굴 미워했다, 분노했다, 욕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 너희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물고 참고 견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못 참고 못 견디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을 그 하나님의 동상,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가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나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감정들, 나쁜 것들, 분노들,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누구를 뭐 해치고 칼로 쏘고 그렇지는 대부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내고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한 사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추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미워하고 분노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숨을 못 쉬게 만든 건 일이 없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 없나?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뭐 그럴 사람들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냈으면 나도 어찌 보면 마음으로 혀로다가 감정으로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사실 우리가 거기에 회개하고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우리가 중보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9절에서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선한 말을 내도록 노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이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순화되고 하나님의 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받도록 하나님 앞에 쏟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안 됩니다. 이런 위협,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이 청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의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새로 쇠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혀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상처내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율법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소중한 자녀,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의 모든 것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다스림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화되고 정화가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배려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의 삶과 다스림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 자유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